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하는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 사건은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이며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아야겠다라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내버려 두셨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세상 나라와 구별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며 사람의 통치를 늘 구했습니다. 그런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지도자였던 다윗은 무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수결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을 위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말씀 앞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구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죠. 이에 요압은 인구조사를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인구조사 결과 여호수아 때 60만 명이었던 남자는 8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우도 여호수아 때 7만 6천 명이었던 인구가 5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이상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압이 인구조사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을 때 다윗이 만족스럽게 여겼던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했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인구조사 후에 다윗에게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죄의식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죄였음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귀한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구라서 잘못되고 죄된 모습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늘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된다면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음을 자백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존심으로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죄를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나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 때 아이들이 더 엄마 품으로 안겨서 다가오는 것처럼 징계가 올 때 더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세 가지 징계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생길지,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을 쫓길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덮일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징계를 선택하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7만 명의 인구를 줄이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말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실수의 자리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